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함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후반절부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좁은 길을 걷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9장 57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이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주님을 만나 그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길이죠. 또 59절에 보면 내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너는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으니 보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예의 또 인간의 마땅한 도리 또 다 하지 못할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61절도 보면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야속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봤다면 그 나라를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시급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자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또 예수님 앞에 감사 감격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성적인 어떤 논리와 계산으로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정신이 온전함에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70인들이 파송을 당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귀신들이 돌아오는 걸 보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은 인간의 설득과 논리로 될 수 있는 게 아님을, 이것은 우리를 가로막았던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항복시키며 사탄을 항복시키며 우리를 건져준 그 거듭남이 아니라면, 성령의 그 사랑의 강권이 아니라면
이 설명될 수 없는 능력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 특히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와서 25절에 보면서 25절에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말하죠. 율법에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믿음과 또 그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의 그 어떤 무엇을 행함으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지금도 우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요 봄으로 복이고 들음으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율법 교사들, 특히 이것은 이제 율법 교사는 그 유대와 그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죠. 끊임없이 율법에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체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그 율법학자가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맞다, 옳다, 그럼 그대로 행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건데, 그럼 내 이웃은 누구냐? 라고 이제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물어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는 강도 만난 자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는 죄인 취급당하며 약속들에는 외인이었던 사마리아, 부정하다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는 중에 그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데리고 가 그 주인에게 자신의 돈 20만원을 주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게 모자라면 내일 내가 다시 왔을 때 내가 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럼 누가 진짜 이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을 하는 것이 또 율법을 내가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금식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거,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룰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비판하고 재단하고 또 그것을 했다 안 했다, 정말 그것이 종교인가? 그게 진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너는 정작 진짜 이웃,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집으로 영접했어요. 이 마리다와 마리아,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한 마을에 가서, 이 베다니죠. 베다니에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제 베다니라고 써 있는데, 이 베다니에 마르다가 이제 이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바쁜 거예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굴 위한 거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접대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먹이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얄밉게 그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 마리아는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계속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가 하다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누구에게 원망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 예수님께. 주님, 마리아 좀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내 동생 저 마리아는 주님의 발 밑에 앉아갖고 계속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죠. 꼭 이 모습이 말이에요. 율법 학사나 제사장이나 물론 달라요. 이 마리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꼭 이 마르다의 모습이 그 당시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또 율법학사,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분주했습니다. 하나님들이 많았습니다. 바빴습니다.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열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르다처럼 정죄하고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께 특심을 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들은 죄인입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좀 혼내주십시오. 꼭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많은 것을,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초청해놓고 주님에게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많은 것을 차려서 화롭게 화려하게 차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걸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조금만 차려. 아니, 한 가지라도 좋게.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 마리아처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가나안 여인, 또 백부장, 이방 사람들, 또 수많이 찾아오고 있는 지금 여인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향유를 부으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또 수많은 여자들이 귀신의 쫓김을 당했던, 귀신을 내쫓김을 당하고 또 주님께 죄사함을 받았던 그 빚진 자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많은 여인들이, 또 교회가, 또 제자들은 바로 이걸 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분주하게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남들을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지 않을까, 맛없어 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지금 마르다가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또 내 역량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짜증만 나고, 이게 꼭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작 그 바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꼭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이 마리아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 진짜 선한 게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율법학자와 지금 마리아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많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려한 어떠한 업적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마음을 정말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을 택하는 겁니다.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마리아는 나중에 죄사함 받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듯 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향유를 부으며 그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이, 그 힘이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알았고 주님이 가는 길을 알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 마리아, 그 좋은 편을 택한 이 마리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주님과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다. 이게 영생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좋은 편을 택하며 그렇게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또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여인, 그 교회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오늘 하루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일들을 하여 그 공로를 하는 게 가지고 나아가 이걸 받으소서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단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그렇게 집착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 마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예배자가 우리가 오늘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